온전한 감사를 위해 할 일. 우리가 오전에는 온전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전한 감사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뭐예요? 네,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게 온전한 감사이고, 두 번째는 없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자, 이런 온전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하박국의 감사의 시작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1 절에서는 시기온옷에 마친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경이로운 곡조로, 훌륭한 악보로라고 이야기하는 음악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의 한 장르인데, 여기서 시기온옷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 경쾌하고 기쁘게 찬양한다. 찬양을 해도 보통 우리가 슬프고 고통스러우면 느리고, 그죠, 우울하고 막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너무나 경쾌하고 막 그냥 정말 빠른,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으로 셀라라는 말이 구약에 많이 쓰임을 받고 있는데, 특히 하박국에서 셀라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시편에는 71번 사용이 됐고 하박국에서는 3번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셀러는 들어 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표를 높이라는 부호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음표를 높여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하박국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온전한 감사를 위해 우리가 할 일에 대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박국이 처음에 시작된 부분들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로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면서 고백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움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시나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예? 어떤 노래를 좋아하세요? 보통 이제 뭐 연인들이 만나거나 사람들이 만나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어 노래를 좋아하세요?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어디를 여행 가고 싶으세요?" 뭐 이런 수많은 걸 물어본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상 잘 몰라요. 왜냐면 그때그때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취향도 다르고 노래도 달라요. 하나만 좋아하진 않잖아요. 한 장르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 모르니까 AI가 너무 많이 발달해서 AI에게 물어봐요. "야, 내가 지금 우울한데 나에게 내가 좋아해서 이 우울함이 풀어질 만한 그런 곡을 좀 추천해 줄래?" 그럼 또 틀어 줘요. 예? 그리고 "야,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뭘 먹을지 추천해 줄래?" 자기가 몰라. 그래서 AI가 추천해 주는 대로 선택해서 나가요. 근데 이건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사실상 AI가 여러분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시나 보네. 예? 나도 날 잘 몰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AI가 나를 알아? 아니요. AI가 아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패턴이에요. 삶의 패턴. 특별히 여러분이 뭐 구글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할 때 여러분이 자주 클릭했던 패턴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이 자주 선택하는 걸 띄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사성을 찾아서 띄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패턴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띄워 주니까 누르다가 보니까 여러분의 성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려면 나를 알아야 된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근데 하박국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하박국이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영의 눈이 떠져요.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죄가 너무 많은 거야. 나 멀쩡하게 살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죄가 너무 많아요. 백성들의 죄도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솔직히 보여주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걸 알고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고 놀라야지만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온전한 감사의 모습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의 처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난 죄인인 걸 알아야, 이 죄로 말미암아 형벌이 있고 영원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씻기기 위해 그 놀라운 일을 벌이신 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죄가 뭔지를 몰라.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거나 감사하거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과 이 모든 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놀라야 됩니다. 시편 5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지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여기서 세 가지 죄의 패턴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악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두 번째는 죄라는 게 등장을 하고, 세 번째는 죄과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율법에 대한 저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듣고도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능력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할 거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죄과라고 얘기를 해요. 죄악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이고, 그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죄악이란 마땅히 이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탄의 말에 어떻게 해요? 자꾸 말씀이 왜곡되는 거죠. 그리고 변형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죄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말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뜻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죄 많은 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왜 끝까지 붙들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걸 깨닫게 돼요.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놀라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가 왜 나 같은 먼지마도 못한 존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굉장히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뭔가 짜릿하고 어떤 충격적인 감격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놀라운 충격과 감격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거기서 그는 놀라운 충격과 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요즘 감격스러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보면 요즘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배 때도 감격이 없고요.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막 정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찬양을 부르면 그냥 멀뚱멀뚱 있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어도 졸거나 아픔하거나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옆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울지? 좀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격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얘기해 주죠.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진실로 나를 알 때, 그리고 내 죄로 인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감격이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때
나를 그렇게 지키셨구나. 그리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그런 연단을 주셨구나. 나를 그리고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이 넘치는 거죠. 한 남자가 무척 삼심한 표정으로 있어서 친구가 와서 물어봤어요. 그림처럼.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 무슨 일이라도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3주 전에 우리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내게 3천만 원을 물려주셨어." 괜찮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상심할 만해요? 3천만 원 별게 아닌가 보네. 예? 괜찮은 일이네? 근데 왜 그렇게 상심해?" 라고 질문했죠. 그랬더니 "더 들어봐. 그리고 2주 전에는 내가 복권에 당첨됐어. 그래서 5천만 원을 벌었지." 이거 수지 맞았네. 또 이 친구가 얘기를 해 줘요. 그랬더니 "아직 안 끝났어. 바로 지난주 일이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1억 을 유산으로 남겨 주셨단 말이지." 이 친구 화가 났어요. "장난해? 뭐 그런 걸 갖고 상심을 해?" 막 또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봐 끝까지. 그런데 말이야 이번 주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래서 상심하고 있는 거야." 야 정말 인간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쵸?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 보는 순간 우리는 그런 상황이나 어떤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거나 감사하지 않거나 그것이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도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친구의 우정도 이웃의 사랑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와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즐거워요. 그래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집에 뭘 주셨어. 뭐 자녀를 주셨어. 뭘 줬어.' 막 이렇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 때 가능해요. 시편 50편 23 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런 놀라운 얘기를 해요. 감사는 놀랍게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과 거기는 어떻게 해요? 나를 내어 드림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고백으로 헌신으로 물질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죄를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그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깨닫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온전한 감사를 위해서 뭘 해야 할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빠지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성전에 올라가서 감격하다가 뭐 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 내용은 뭡니까? 하박국의 기도예요. 무슨 기도를 했나? 2 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왜일까? 왜 하박국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부흥 과연 뭘까? 아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그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을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우리 심령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심령이 죽어 있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아는 그 지식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란 뭐라 그래요? 리바이벌. 다시 말하면 뭡니까? 다시 살리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은 백성들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각자가 몰라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부흥의 결과로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회개나 이런 심령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본질은 이처럼 주의 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게 뭐 갑자기 뭐 회사가 성장을 하고 교회가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뭐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흥은 뭡니까? 주님의 일이에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내 가정이 편안하게 되는 것도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원하고 있는 부흥의 목표는 뭐냐면 주님의 나라가, 예?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거예요. 썩어져 가고 부패하고 타락해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가운데 통치하지 않는 이 자리에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통치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시작하는 삶이 뭐예요? 부흥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걸 얘기해 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이 먼저예요? 내 일이 먼저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내 일이 먼저예요. 그렇죠? 예배? 내 일이 먼저예요. 내 일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 일 한 다음에 주님의 일을 내가 도와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전의 삶이었다면, 부흥이 일어나면 주님이 먼저예요. 그의 나라가 먼저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임재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직장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소망하는 삶이 부흥의 삶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을 통해서. 하박국이 부흥을 사모해요. 부흥을 기도해요. 심령에 썩어 부패하고 죄인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저 심령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 온전한 것을 우리가 드리기 위한 삶을 위해서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해요. 무슨 기도? 하박국의 기도처럼 부흥을 위한 기도. 하나님, 우리도 지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는 심령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숫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우리 재정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거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요.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흥은 뭡니까? 우리 한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복되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민족을 구할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온전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나의 힘임을 고백해야 돼.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만이 나의 힘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루었는데 수많은 도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덜 감사해요. 근데 이게 이룬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오로지 하나님인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은 그 누구의 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그걸 너무 목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감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감사를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을 믿습니다. 물질의 힘을, 권력의 힘을, 지식의 힘을, 또 자기의 기술의 힘을 믿어요. 근데 세상의 힘은 상대적이에요. 더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그거를 능가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십시오. 다니엘 3 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느부갓네살의 어떻게 보면 파워는 어마어마해요. 그의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기도 하고 어마무시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느부갓네살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있었어요. 그들의 힘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에요. 세상에 힘 있는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믿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은 없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7배나 뜨거워진 풍부 가운데 던져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17절에 얘기하죠. 3장 17절에 만일 그래도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근데 결정적 신앙 고백은요. 3장 18절에 가서 있어요. 다니엘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 그니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이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지금 하박국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도 밭의 양식도 소와 양떼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재산도 건강도 명예도 출세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것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겨요. 재난, 질병, 실패 때문에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3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여류 작가 펄벅의 작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대지. 읽어보셨나요? 뭐 영화로도 보고 드라마로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농사꾼 왕룬과 그의 아내 아란이라고 하는 이 한 부부가 나와요. 근데 이들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리고 농사일을 전념했는데 가난했지만 나름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땅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계속됐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왕릉은 자기 가족을 데리고 남쪽에 있는 큰 도시로 이사 갑니다. 때로는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구걸도 하고 정말 어렵사리 고생을 해서 리어커 한 대를 구입하게 됐어요. 왕릉은 앞에서 끌고 아내 아라는 뒤에서 끌며 행상도 합니다. 정말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 둘은 행복했어요. 남편이 자기와 늘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땀 흘린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어요. 근데 그러나 어느 날 자기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 부잣집을 공격해서 많은 돈을 획득하게 돼요. 왕릉은 평생 만져보지 못했던 돈을 만져보게 되고 이 아라는 값비싼 보석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땅도 사요. 큰 집도 사요. 머슴도 부리면서 부자처럼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행이 찾아와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게 아니에요. 남편 왕릉이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눈을 예쁜 아리따운 여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첩을 안방에 들여앉힙니다. 심지어 아란이 갖고 있던 보석을 강제로 뺏어서 그 첩에게 주기까지 합니다. 아란은 첩 때문에 매일매일 슬픈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하루는 아란이 밥상을 차려서 남편과 첩이 있는 안방에 들여보내고 자기는 대충 부뚜막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너무 자기의 처지가 처량해요. 그래서 이런 독백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가난하게 농사 지으면서 살았던 때. 남편이 네 역할을 끌고 자기는 뒤에서 밀던 그때. 그때가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가난, 돈이 있고 없고 이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남편이 자기와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던 시절,
마찬가지예요. 비록 여기 지금 이야기 가난이 결코 문제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 여호와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꾸 옆에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없어. 불행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서 그렇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충격적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하나님. 잠깐만요. 사망과 저 영원한 저주 심판인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어제나 오리나 내일이나 할 것 없이 날 사랑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소망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지에서처럼 사람들은요. 나를 배신해요. 사람은 그래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납니까? 나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온전한 감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네 번째. 이 말씀은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슴의 발은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높은 곳으로 올라갈지라도 피곤하거나 떨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달란트죠. 사슴은 포수가 잡으려고 하면 높은 곳에 뛰어 올라가 우뚝 서서 저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 있어요, 포수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되 어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높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낮은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추격을 당해요. 그 사탄에게 어떻게 해요? 희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되 높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의 주제와도 같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높은 은혜를 추구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굉장히 세상과 비교할 때 차원이 다른 높은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보면 지금 그림처럼 적응 비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구름이 지나가요. 그러면 구름을 지나가다 보면 어떡합니까? 구름에 따라서 안개도 생기고 비도 있고 구름이 덮여서 앞이 캄캄하기도 해요. 그런데 창공을 높이 그 위로 더 높이 올라가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행기 아래 뭐가 있어요? 비행기 아래 뭐가 있어요 지금? 구름이 있죠. 구름 위로. 그러면 비를 맞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개가 그 비행기를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공 높이 올라가면 구름도 아래 있고 안개도 비도 없습니다. 항상 빛 가운데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높은 경지에 오르면 세상에 환난이 와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신촌의령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높은 은혜를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어떤 앞에 가리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이 가도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은 거룩한 산성,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로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만들어요. 하늘 높이 달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사슴처럼 지치지 않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날마다 어떻게 해요? 저 높은 은혜의 고지를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을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지금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온전한 감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나를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심령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세상의 물질, 돈, 명예 이런 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사슴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높은 은혜를 사모한 우리 신촌의령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